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관세음보살 몽수경 삼독하고 마하바냐 바라밀 심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울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네, 오늘은 유마경 교재 123쪽 5. 무위에 머무르지 않는 것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살이 무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인가? 공을 수학하지만 공으로서 깨침을 삼지 않으며 무상 무작을 수학하지만 무상 무작으로서 깨침을 삼지 않고 무기를 수학하지만 무기로서 깨침을 삼지 않는다. 아주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무위법, 우리가 결국은 이제 도를 닦는다는 것은 무위법을 깨치는 거예요. 할 바 없음. 무위라는 거는 할 바 없다 이거예요. 왜? 얻을 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바 없음이 되려면은 무소득심을 깨쳐야 돼요. 얻을 바 없다. 그러니까 얻을 바도 없고 할 바도 없으니까 무상. 왜? 상이 없어요. 고정된, 무상이라는 건 고정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바타다 이 소리입니다. 무작,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금음달을 보름달로 만들려고 헛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귀. 왜? 이미 보름달이니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무소득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얻을 바 없음을 얻어야지 깨달음조차 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나선, 특히 화두를 드는 참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음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선사들이 한결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까먹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왜 수행하냐? 그러면 깨달으려고요. 이게 뭐가 또 첫 단추부터 잘못. 일반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수행자는 깨달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고 안심을 추구해야 된다 그랬죠? 수행자는 깨달음을 추구하지 말고 뭐를 추구해야 돼요? 무소득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 첫 단추부터 어긋나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그 다음 단추 아무리 열심히 깨도 나중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깨면 오히려 안 좋아. 왜? 다 풀러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노는 게 나아.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차라리 노는 게 나아요. 그냥 더 이상 꿰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만 풀르면 거기서부터 새로 풀르면 되거든. 근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깼는데 열심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3번째 단추까지 깬 사람은 나중에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23번째부터 풀러야 돼. 계속.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느니 차라리 어떤 게 낫다? 그냥 놀아요. 그냥
쉬어 그냥. 쉬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수행도. 그러려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는 수행, 이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행복을 추구하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행이 반드시 따라온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이 페어로 다닌다. 쌍둥이로 다닌다. 그것처럼 깨달음을 추구하게, 깨달음을 기대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은 역시 행복을 추구하는 수행과 똑같아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은 깨닫지 못함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깨달음은 태초에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닦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 깨닫냐? 깨달을 게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행을 하냐? 닦을 바 없음을 닦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수행이고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최소한 선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원래 선이 전공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스님이 무슨 헛소리를 하나 이럴까봐 그동안 아껴뒀던 거를 이제 요새 이제 승가의 노래 책을 편집하면서 새록새록 내가 다시 선어록의 최고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지금 계속 작업을 벌써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슬슬 이제 또 풀어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소리 하면은 뭐지? 외도하냐? 그 달마대사가 처음에 중국에 와서 그래 양무지하고 얘기하다가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혼자 가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서 깨침을 삼지 않고 무기를 수학하지만 무기라는 거는 일어남이 없다. 일으킬 기자죠. 이건 뭐예요? 번뇌를 일으킴이 없다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야 그게 이제 아라한의 경지죠. 근데 그 무기, 번뇌 일으킴이 없음을 공부하지만 수학하지만 그 번뇌 일어나지 않는 걸로 깨침을 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를 깨침으로 삼아요? 번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깨침을 삼는다 이거예요. 번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날 때 얼른 관찰, 분리 해가지고 번뇌에서 스스로 해탈하는 거.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를 오히려 깨침으로 삼는다. 본래 번뇌라는 게 없는 거구나. 이거를 깨침으로 삼아야지 번뇌 일어나지 않는 걸 깨침으로 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을 수학하지만 이건 진공은 묘유다 이 소리입니다. 진공은 묘유지 공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게 바로 묘유인 거예요. 그래서 채운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여러분들이 원래 본래 공한 존재인데 채워서 만든 작품이 이 얼굴, 이 몸매, 이 마음인 거예요. 이 공간 지금 이 행불선언, 이 법당, 이 공간을 지금 누가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작품인 거예요. 묘유.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있지만 이거를 경전을 강설하는 데 쓰면 여기가 법당이 되는 거고 법을 설하는 데 쓰면 법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재봉틀 갖다 놓고 재단하면은 재봉틀 공장이 되는 거예요. 공간은 하나지만 여기다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소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공 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그게 또 여러분이 규정되는 거예요. 몸은 내가 아니오 마음도 내가 아니오 성품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면 성품과 몸, 성품과 마음이 둘이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지만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도리죠. 어떻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쉬워요 굉장히.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들이 참 운이 좋은 거지. 무상을 원하지만 선의 근본을 싫어하지 않고 세간의 고통을 원하지만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다. 무아로 관하지만 타인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고 정멸에 대해 관하지만 영원히 정멸하지 않는다.
멀리 여임을 관하지만 몸과 마음으로 선을 닦으며 돌아갈 바 없음을 관하지만 선법을 향하여 돌아간다. 선악을 초월했지만 여전히 선을 또 실행한다 이 소리예요. 무생을 관하지만 생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며 무루를 관하지만 모든 번뇌를 끊지 않는다. 무루라는 것은 이제 번뇌 없음이죠. 루가 번뇌라고 그랬죠. 번뇌 없음을 관찰하지만 모든 번뇌를 끊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번뇌를 끊으면 관찰할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관찰할 대상이 있어야 돼. 닦을 바 없음을 관하지만 수행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며 이거 나오네요. 닦을 바 없다 이거예요. 닦을 바가 없어요 사실은. 안 닦아도 돼요. 왜? 마음은 본래 닦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마음은 닦을 수가 없어요. 왜? 멱심료 불가득한 존재. 불가득.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닦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 마음을 관찰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닦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게 닦는 거예요. 관찰하는 게. 아, 아바타가 성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는 게 닦는 거예요. 닦을 바 없음을 관하지만 수행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며 공하여 없음을 관하지만 대비를 버리지 않는다. 정법의 계위를 관찰하여 소승을 따르지 않는다. 모든 법이 허망하여 굳셈이 없고 나도 없고 주인도 없고 모양도 없음을 관하되 본원이 아직 차지 않아서 복덕, 선정, 지혜가 헛되지 않는다. 본원, 본래 서원을 본원이라고 그래요. 본래의 서원. 부처님들의 본래의 서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뭡니까? 모든 중생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극락 정토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본래의 서원이라고 그래요. 본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본원력에 힘입어서 가면 굉장히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부터 원을 세워서 내가 개별의 원을 세워서 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그건 마치 뒷배가 든든한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의 본원에 의지를 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본원에 의지해서 간다. 이와 같이 법을 닦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무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라 한다. 또한 복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위에 머무르지 않으며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지 않는다. 대자비한 까닭으로 무위에 머무르지 않고 본원을 채우는 까닭으로 유의를 다하지 않느니라. 법의 약을 모으기 때문에 무위에 머무르지 않고 약을 주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지 않느니라. 중생의 병을 알기 때문에 무위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의 병을 없애주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지 않느니라. 중생의 병을 안다. 중생의 노병사. 중생의 병은 병 중에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중생의 병의 핵심은 자기가 아바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실체가 있다고, 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병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아. 그래서 무아를 설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제, 고진멸도. 중생의 고통은 애착,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것이 소멸하려면은 내가 없어져야 돼. 나는 놔두고 병만 다스리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법에 통달해야 진실로 병이 없어지고 노병사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해탈이 되는 거죠. 무아법에 대해. 그런데 무아만 있는 게 아니라 무아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대아, 대아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시아. 이게 바로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말하자면 발전해 간 거예요. 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아, 내가 번연이 있는데 왜 자꾸 불교에서는 무아를 설해? 불교 뭐 허무주의 아니야? 염세주의적인 냄새가 나? 막 이렇게 잘못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쩍 용어를 바꾼 게 대화법인 거예요. 무아나 대화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무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이제 살기 힘들고 정말 그 날씨도 안 좋고 자연 환경이 안 좋은 데서는요. 무아 얘기하면 먹힙니다, 그게. 왜? 사람이요, 살기 힘들면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런 게 먹혀요. 근데 이 북방에 오면은 그래도 사계절이 있고 뭐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 벌써 무아법 얘기하면은 뭔 소리야. 지금 뭐 무슨 뭐 그런 염세적인 생각을 해. 이 세상 얼마나 살기 좋아. 돈만 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 그래, 너 혼자 잘 살아가지 말고 같이 잘 살자. 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또 대화로 살려다 보니까 또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뜻만 너무 커면 안 되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몸과 마음,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잘 사는 거, 시야. 이렇게 이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거죠, 서로. 법에야 중생의 병을 알기 때문에 무의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의 병을 없애주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지 않느니라. 올바른 이들이여 보살이 이러한 법을 닦아 유의를 다하지 않고 무의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무진, 다함과 다함이 없는 해탈 법문이라 한다. 그대들은 마땅히 익혀야 하느니라. 이때 그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법 설함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여러 가지 묘한 각가지의 색과 각가지의 향이 나는 꽃으로서 삼천 대천 세계에 두루 뿌려 붓다 및 이 경의 교법과 아울러 모든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붓다의 발에 머리 조아리고 미증류함을 찬탄하여 말하였다. 석가모니 붓다께서 여기에서 방편을 잘 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마치고 호련히 사라져 본국으로 돌아갔다. 예. 방편을 잘 행하. 지금까지 설한 게 전부 방편이죠. 근데 이제 이 보살들에게 지금까지 설한 요 법은 이 중향국에서 온 보살들에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한 법문입니다. 여러분들 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하는 거 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상당한 수준인 거예요. 다음 생에 중향국에 태어날 수 있어요. 왜? 이 자기의 의식의 차원에 합당한 곳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의식의 차원에 맞는 곳에. 금생의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축생의 의식 수준으로 살면 죽어서 축생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는 몸이 안 가고 의식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자기 수준에 적합한 데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 자기 의식에 맞는 이제 살면서 계속 먹는 거나 좋아하고 그냥 맨날 먹는 것만 찾아다니고 막 거기에 인생의 가치관을 둔 사람은 죽어서 거기에 아주 좋게 보이는 대로 탁 들어가요. 들어가 보면 그게 돼지 태 속인 거야. 죽으라고 먹어야 되는 거지. 원 없이 먹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 의식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의식 수준에. 그래서 49제하고 천도제 할 때는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법문이 중요한 거예요. 법문을 해가지고 의식 수준을 고양시켜 주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이게 죽으니까 그게 아니네. 이게 딱. 그래서 의식 수준을 한 차원이라도 이게 높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 태어날 중생이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고, 축생에 태어날 중생이 인간의 몸 받을 수 있고, 인간의 몸도 좀 저열한 인간으로 태어날 중생이 좀 고귀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한 차원만 내가 해보니까 한 차원만 높여줘도 대단한 거예요. 한 차원만 높여줘도. 근데 거기서 두 차원, 세 차원, 이거는 특진이야, 특진. 2계급 특진. 이건 정말 어려워요. 웬만해서는 어려워요. 정말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성을 웬만큼 들여줘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있긴 있어요. 해보니까 되긴 돼. 그래서 그 공덕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위해서도 좋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공덕 들여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셨고 원래 자리로 우리는 여전히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제2장 열애를 바르게 관찰하라. 12. 견아촉불품. 이제 여기서는 제가 편의에 의해서 뭐 제1막, 2막, 3막, 제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 요거 제2장 요런 거는 월호 스님이 갈람을 쳐 놓은 거고 원래 전에부터 내려오는 유마경 한문 경전에는 여기가 12 견아촉불품으로 돼 있다. 원래 제목입니다, 이게. 아촉 부처님을 보는 품이다. 일열에는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는다. 그때 세존께서 윤마일에게 물었다. 그대가 열애를 보려 한다면 무엇으로써 열애를 관찰한다고 할 것이냐. 윤마일이 말하였다. 스스로가 육신의 실상을 관찰한 것 같이 붓다를 관찰함 또한 그러합니다. 제가 열애를 관찰하니 즉금 이전에 오지 않았고 즉금 이후에 가지 않을 것이며 즉금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게 멋진 말인데 좀 어렵죠. 즉금이라는 건 바로 지금이라는 소리야. 바로 지금 이전에 오지도 않았고 바로 지금 이후에 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바로 지금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에 바로 이 말이 있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삼세심 불가득이에요. 떡 파는 노파가 한 얘기죠, 이게. 그 덕산 성감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평생 금강경만 연구를 했어요. 요새 말하면 금강경 전문가야. 수십 년. 그래가지고 다닐 때도 꼭 금강경을 항상 가져다녀. 요새는 책 한 권이지만 옛날에는 죽간에 썼잖아요, 책을. 나무. 그래가지고 금강경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게 한 짐이에요, 한 짐. 한 짐. 금강경을 가지고 평생 금강경만 한 스님인데 이제 어떤 큰 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좀 가서 뵙자 하가지고 이제 그 스님 회상 근처에 다 갔는데 이제 마침 이제 점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 먹을 게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한 노파가 떡을 팔고 있는 거예요. 떡 파는 노파한테 가서 내가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떡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노파가 이제 점심이라는 말이 점찍을 점자에다 마음 심자죠. 그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점심. 어떤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지금 금강경을 짊어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나오죠. 우리 불가득 얘기했잖아요.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경전에 나오는데 당신이 금강경 전문가니까 그쯤은 알겠지? 그럼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 다 얻을 수 없는데 지금 마음에 점을 찍는다 그랬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거냐 이거야. 과거의 마음에 점을 찍을 것이냐, 현재의 마음에 점을 찍을 것이냐, 미래의 마음에 점을 찍을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다 틀리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는 마음에 점을 찍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노파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답을 못한 거예요. 노파가 그랬거든요. 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시면 떡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안 하시면 안 팔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시면. 답변을 못 했어요. 결국 쫄쫄 굶고 그냥 갔어요. 노파한테 한 막 먹은 거죠. 예. 지금도 금강경 열심히 뭐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은데 다 이거 자기 화두로 삼아야 돼요. 삼세신 불가득. 화두에 이게 삼세신 불가득. 그래가지고 그 답변 못하면
오늘부터 답할 때까지 단식해야 됩니다. 굶어야 돼요. 밥 먹을 자격 없다. 너 떡 받아 먹을 자격 없어. 아니 건강경을 뭐 수십 년을 공부하고 미국 다니면 뭐해. 거기 나오는 말 한마디 뜻도 모르면서 그 뭐 털어 그러고 다녀 힘들게. 밥 먹을 자격 없어. 오늘부터 이제 단식하면서 이 화두를 참고하면은 반드시 죽기 전에 투과를 합니다. 진짜. 그거에 그래야 진정으로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위타인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뭐 수십 독씩 읽고 물론 그 시간에 딴짓거리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잡아서 자기가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떤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말에 답변을 하면 오늘 점심 먹어도 되지만 답이 안 되면 오늘 점심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단식하면 제일 좋고 내가 이 답을 얻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라 하고 한번 하면은 3, 7일 안에 해결이 돼요. 물만 먹고 3, 7일까지는 살죠. 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또 무조건 또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또 워로 스님이 3, 7일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이게 뭐 멋있는 말이죠. 이 마음에 점을 찍겠다. 색을 관찰하지 않고 색의 여여함으로도 관찰하지 않습니다. 색의 성품으로도 관찰하지 않고 수상 행식으로도 관찰하지 않습니다. 인식의 여여함으로도 관찰하지 않고 인식의 성품으로도 관찰하지 않습니다. 사대로부터 일어난 것도 아니어서 허공과 같습니다. 육입은 쌓임이 없어서 안입이 설신과 심은 이미 지나갔으므로 삼계 있지 않으며 세 가지 허물을 이미 떠났습니다. 이게 다 아바타기 때문에 이게 이렇단 소리예요. 실체가 없고 작용만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떠났다 이거예요. 삼계에 있지도 않다. 삼해탈문에 수순하고 삼명을 구족합니다. 삼해탈은 이제 해탈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세 가지 선정. 그 각주에 나와 있죠.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삼명은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삼명 육통할 때 숙명통이 열리는 걸 숙명명이라고 그래요. 숙명이 밝아졌다. 천안통이 열리는 걸 천안명이라고 합니다. 천안이 밝아졌다. 누진통이 열리는 걸 누진명이라. 누가 다 했다.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것을 누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도들도 이 숙명명과 천안명은 얻을 수 있지만 이 누진명은 얻지 못한다. 그 누진통을 얻은 것이 진짜 신통을 얻은 거고 나머지는 집착할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명과 평등하여 하나의 상도 아니고 다른 상도 아니며 자신의 상도 아니고 타인의 상도 아니며 상이 없음도 아니고 상을 취함도 아니며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며 중간의 흐름도 아니지만 중생을 교화합니다. 정멸함을 관찰하지만 또한 영원히 정멸하지도 않으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이것으로서도 아니고 저것으로서도 아니며 지혜로서 아는 것도 아니며 의식으로서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열애에 대해서 설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해서. 열애가 이런 경지, 열애의 경지에 대해서 설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요. 알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런 말도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럼 언제 되면 알게 돼요? 여러분이 유마일의 경지에 가면 알게 돼요. 유마일이 뭐예요? 열애의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열애의 경지에 대해서 쭉 설하는 건데 아 이런 말도 있구나 이런 경지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알라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차원에서는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강함도 없고 약함도 없습니다. 청정함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며 방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며 보일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습니다. 베풀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으며
이거 보면은 이제 여태까지 베풀라고 배웠는데 열애가 베풀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는다? 무슨 말이지?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대승보살도를 닦으려면 보시바라밀이 첫째다. 해서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베풀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으며 베풀지도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열애가. 뭐 이런 이제 의아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애는 일체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베풀라고 해도 베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왼쪽에 있는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옮겨놓고 나 오늘 돈 보시했어 이래요? 안 그러죠? 속주머니에 있는 돈 겉주머니에 넣어놓고 보시했어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열애는 베풀어도 그게 베푼 게 아니에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베푼다 이러는 건 나와 남이 갈라져 있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근데 베풀지도 않는다. 이거 베풀어도 베푼 게 아니다 이 소리죠. 계를 가지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으며 참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으며 참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 참는 것도 뭐 욱하니까 참는 거지. 욱하는 것 자체가 없는데 참을 게 뭐 있어요. 그게 열애의 경지라는 거죠. 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선정을 닦지도 않고 산만하지도 않으며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진실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일체 언어의 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을 초월한 경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열애라고 할 때 이 레자가 올레자거든요. 이와 같이 오신 분이다. 이런 뜻인데 본래는 올 바도 없고 간 곳도 없다. 이런 소리죠. 항상 계세요. 열애는 없는 데가 없어요. 부처님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 곳이 없고 없는 때가 없어요. 언제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나 보려고 하면은 보기는 힘들어요. 왜? 무소득이기 때문에.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아예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유소용이기 때문에. 쓰일 바가 있는 거예요. 쓰는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쓰는 곳에. 쓰는 곳에 할 때 부처님이 잠깐 나타나셨죠. 쓰는 곳에 나타난다니까. 왔다 가셨어 벌써. 근데 사실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죠. 복전도 아니고 복전이 아님도 아니며 공양에 응함도 아니고 공양에 응하지 않음도 아닙니다. 취함도 아니고 버림도 아니며 상이 있음도 아니고 상이 없음도 아닙니다. 진재와 같고 법계와 같아서 일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서 모든 헤아리고 재물 벗어났습니다. 헤아리고 우리가 재는 것, 측량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이거야. 찰진 신념, 가수지, 오원국토의 티끌은 다 세어서 알 수 있고 대해중수 가음진, 큰 바닷물을 통째로 마실 수 있고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을 무게를 잴 수 있고 바람을 묶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이 공간도 부처님이 만들어주신 공덕이고 다 그런 공덕.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느낌도 아니고 암도 아니며 온갖 결박을 다 떠나서 모든 지혜와 같고 중생과 같습니다. 모든 법에 분별이 없어서 일체를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탁함도 없고 번뇌도 없습니다. 지음도 없고 일으킴도 없으며 생김도 없고 멸함도 없습니다. 불생 불멸이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기쁨도 없고 싫음도 없습니다. 과거에 있음도 아니고 미래에 있음도 아니며 지금 있음도 아닙니다. 가히 일체 언설로 분별하고 나타내 보일 수 없습니다. 항상 이제 유마경에서는 쭉 얘기 여태까지 잘 해놓고 끝에 가서 언설로 표현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경지는 아직 더 가야 된다. 여기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무능진설 불공덕. 다 설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공덕은. 세존시여 열의 몸은 이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라 할 수 있고 만약 다르게 관찰한다면 그것은 삿된 관찰입니다. 잘못된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모든 존재는 아바타라 죽고 태어남이 없다. 이때 사리불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유마일이 말하였다. 그대가 얻은 법은 죽고 태어남이 있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죽고 태어남이 없습니다. 육신은 죽고 태어나지만 법신은 죽고 태어남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마일이 말하였다. 만약 모든 법이 죽고 태어나는 모양이 없다면 어째서 그대는 어디에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는가를 묻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유컨대 마치 아바타가 아바타로 남녀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어찌 죽고 태어나겠습니까? 아바타가 아바타로 남녀를 만들었다. 예, 이거랑 똑같죠. 꿈속에서 꿈을 꿨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체가. 사리불이 말하였다. 죽고 태어남이 없습니다. 그대는 어찌 붓다께서 모든 존재는 마치 아바타의 모습과 같다고 설하심을 듣지 못했습니까? 모든 존재는 아바타라 이거예요. 사리불이 답하였다. 그렇군요. 만약 모든 존재가 마치 아바타와 같은 모습이라면 어찌하여 내게 어디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난 것이냐고 묻습니까? 사리불이여 죽는다는 것은 허황된 존재가 썩고 부서지는 모습이며 태어난다는 것도 허황된 존재가 상속하는 모습입니다. 보살은 비록 죽더라도 선의 근본을 다하지 않고 비록 태어나더라도 뭇 악을 증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 보면은 평생 동안 막 수십 번 죽었죠. 사고로 막 교통사고로 죽고 칼로 찔려 죽고 총 맞아 죽고 포탄 맞아 죽고 영화 속에서 수없이 죽고 살기를 반복했지만 실제 그 배우는 안 죽었죠.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아. 새로 죽거나 새로 태어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영화 속에서 연극 속에서 죽고 태어나고 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영화 속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죠? 지금 영화예요. 이게 영화 찍고 있어요. 지금 누가 찍어요? 관찰자가. 관찰자예요. 관찰자가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맡은 배역에 충실하게 사는 게 1차적으로 잘 사는 거고 현재 배역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바꾸려면은 그만큼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음 생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남자로 태어날 원을 세우고 공덕을 줘야 돼요. 또 나는 다음 생에는 뭐 재벌로 태어나고 싶다. 재벌로 태어날 원을 세우고 공덕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복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관찰자한테 아부를 해야 돼요. 관찰자한테 뇌물을 먹이면 관찰자가 좋아, 알았어. 넌 다음 생은 남자, 다음 생은 스님, 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배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꾸려면은 공덕을 줘야 돼요. 공덕을 짓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복력으로 세간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세간사는 도력으로 이어져요. 출세간사를 그건 도를 닦아야 되고, 이 배역을 바꾸려면은 복을 닦아야 돼요. 복. 그래서 뭐 복 닦기가 답이에요. 세간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으면 복 닦기를,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복 닦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이 다 하면 또 떨어지네.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제. 사람이 아쉬울 때는 막 복을 닦다가도 또 한 경지에 올라가면 이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나 싶게 뭐 고민도 없고 모두 세간사 술술술 풀리고 자기 뜻대로 다 설설 기니까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슬슬 해서 복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빠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쫙 떨어져. 그냥 불행, 행복과 불행이 그래서 같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꾸준히 줘야 돼. 꾸준히 줘서
복이 있는 가운데서도 또 복을 짓고 이게 이제 계속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복은 윤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선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은 삼생의 왼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 짓지 마라 이래요. 참선하는 사람은 복 지면 안 돼요. 왜? 삼생의 왼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윤회하는 거거든요. 복을 계속 지니까는 짓느라고 한 생 까먹고, 그 다음에 지어놓은 거 누려야죠. 다음 생에 이제 태어나서 누리느라고 한 생 까먹고, 그 다음에 누리면 또 이제 떨어져야죠. 떨어지느라고 한 생 까먹고, 쭉 떨어지니까 다시 또 복을 채워. 짓고 누리고 떨어지고, 짓고 누리고 떨어지고, 짓고 누리고 떨어지고. 이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예요, 윤회 이게. 무슨 뭐 윤회가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은 삼생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양무제가 내가 수없이 절을 짓고 경전을 서사해서 뿌려주고 스님들도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내가 만들어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달마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복 닦기는 유의의 공덕이고 도 닦기가 이제 무의의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미를 수고했습니다.